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우선 6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 세 가지 직임에 대해서 직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오셔서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아담 타락 이후 어떤 인간도 참으로 평강의 나라, 안식의 나라를 만들 수가 없다. 죄악에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고 죄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구약의 언약대로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의 실현자가 이 땅에 오시고야 만다.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의 신약을 바라보는 예언이죠. 직접적으로는 구약에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다시 그 나라가 회복된다 하는 것이 구약의 직접적 예언이지만 궁극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도래를 약속하시는 것이 선지자의 말씀인데 예수님은 이제 참 선지자로 오신 거죠. 당신이 참 선지자로 오셔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이거죠. 선지자 이제 왕 이제 두 번째가 왕 우리가 지금 말씀 상고하는 것이 왕직에 대한 메시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사직에 관한 메시지 예수님이 유월절 날 잡혀 죽는 사건으로 이어져 나가는 것이 이제 26장부터 마지막에 이어져 가는 거죠. 이처럼 성경은 선지자로 오신 예수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왕이시다. 근데 그 왕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 제물이 되는 방식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거 이상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제 다른 버전으로 이제 설명을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해 나갈 뿐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어린아이에 관한 그 내용을 통해서 이 왕이신 그분이 영원한 제물이 되어서 죽는 그 내용을 어린아이의 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계시하고 있는 중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왕직에 관한 말씀을 듣지만 왕직이라는 것이 딱 잘라가지고 왕직만 설명하고 제사직만 설명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왕직을 설명하시되 왕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 우주 만물을 관할하시고 통치하시고 이제 우주를 통치하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정말 중요한 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왕이 되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짜 왕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제 없애시고 진짜 유일하신 왕이신 예수가 이 땅에 출현하셔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삼으시는 거죠. 그때라야 통일이 되는 거죠. 뜻도 통일이 되고 믿음도 하나가 되고 바라는 것도 하나가 되고 우리 청년들이 찬송한 대로 그 무엇도 두렵지 않게 되고 그 왕이 약속대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해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이런 뜻이니까 그런 이제 왕직과 제사직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왕이시지만 제사직을 수행하니까 왕이시지만 십자가를 지는 방식인 거죠. 제사직이라는 걸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십자가가 되는 거죠. 십자가의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죽으시는 거니까. 근데 이게 도저히 안 맞는 거죠. 세상적으로는. 왕은 그냥 권능을 가지고 있고 모든 걸 누리고 모든 걸 실현하는 그런 분인데 십자가라는 것은 모든 것이 박탈된 거고 모든 것이 잃어버린 상태고 가장 세상에서 무력한 상태고 가장 죄인의 모습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왕의 모습과 이 십자가를 지는 모습은 어울리지 않죠. 이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조합이죠. 그런데 복음은 이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 가장 잘 어울린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마태복음이 그걸 증가하죠. 그런 방식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신다. 그 방식 외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한 방법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런 거죠. 그걸 우리가 믿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 이제 우리 16, 17장에 오면서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 이 교회를 내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아들이다. 아들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이 아들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 뭐 자식 아들 이런 뜻이 아니라고 했죠.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한 권세, 권능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대권을 그대로 갖고 온 분이다 이런 뜻이라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건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아버지와 동등 권세, 동등 영광을 가지신 분인 거죠. 자, 이제 그렇게 이제 베드로도 고백을 했지만 베드로도 이제 고백은 했지만은 그 복음의 깊이를 못 깨달은 거죠. 왜냐하면 아직 성령이 오시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의 상태와 오신 후의 상태, 이건 하늘과 땅으로 달라집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다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권능이 많은지,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을 했는지,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는지, 바다를 어떻게 잠잠케 하는지, 그가 교회를 다스리는 주권자인지 다 가르쳐 줬어요. 다 가르쳐 줘도 문제는 금이 아무리 있어도 어린아이의 눈에는 금보다도 가자가 더 좋은 거죠. 왜냐하면 금의 가치를 어린아이는 식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자를 선택한단 말이죠. 별로 값어치가 안 되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혹은 만물을 통치하는 바다를 잠잠케 하는 주권자,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주, 이걸 다 보여줬습니다. 다 하나도 빼지 않고. 그러니까 다 보여줬는데 제자들이 그걸 못 깨달을 뿐인 거죠.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새 언약의 영이신 성령이 이제 오셔서 이때부터 달라지는 거죠. 제자들이. 그러니까 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 이후의 제자의 모습은 조금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이는 완전히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이제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두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동시에 가지고 자꾸 복음을 깨닫게 하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지 깨닫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우리 이제 그 18장 1절이 그걸 너무 잘 보여주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잠깐만 복사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때의 18장 1절,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뭐라고요? 크니까, 이걸 묻는 거죠. 참 크고 싶은 거죠. 예. 제자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우주를 지금 통치하시는 분인데 내가 곧 죽을 거다.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너무 근심이 많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랐는데요? 이런 거죠. 내가 모든 걸 버리고 따랐습니다. 실제로 버렸습니다. 제자들은 거물도 다 버리고 자기 생계 도구도 다 버리고 오로지 예수님을 따른 거죠. 얼마나 그 보상 심리가 많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모든 걸 버리고 따랐는데 우리에게 갚아달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한 상태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이제 가르쳐 준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그거 했죠.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를 데리고 이제 천국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라는 것은 뭐 순진하다. 이걸 도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죠. 우리 어린아이는 좀 순진하다, 좀 혹은 순수하다, 뭐 그런 그 어린아이들을, 그런 아이들을 접근하는 것을 영접해 주라.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이때 어린아이라는 건 이 당시 유대 시대의 어린아이라는 건 수에도 들어가지 않은 무가치한 자, 더 궁극적으로 죄인을 이제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점점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 어린아이라는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살아라는 말도 아니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도덕적 권면이 아니라 어린아이 비유를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모든 대권을 가지신 왕이신 그분이 어린아이처럼 낮아지셔서 복음을 계시한다.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계시를 하시겠다. 자기 계시를 하시겠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라 해서 예수님이야말로 크신 분이시지만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어 영광의 복음을 우리에게 이제 드러내신 분이시다.
이걸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한 거죠. 오늘 5절은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러니까 그때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무가치하라는 거예요. 뭐 순수하다 이런 뜻 아니라 그랬죠. 무가치하고 아무런 힘없고 유용하지 않습니다.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런 아이를 누가 영접을 하겠어요? 어떤 사람을 우리가 세속적으로 영접을 합니까? 힘있고 능력 많고 잘 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영접을 받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그래서 다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많이 벌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그만큼 자기 존재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의 그 행동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자기 존재 가치를 크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 외에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그런 존재였구나를 깨닫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걸 받아들일 뿐이지, 다 받아들입니까? 이것도 물어보고 지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어떻게 해요? 심지어 뭐 세상에서는 그렇다 치고 교회에 와서도 우리 존재 가치를 어떻게 해요? 더 높이려고 뭐 그러는 경우가 우리는 너무 많습니다. 예, 너무 많아요. 그리고 어떤 행동의 외형을 보지 말고 그 행동의 동기를 우리가 살핀다는 게 그런 뜻이죠. 뭐 겉으로 막 뭘 잘한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동기로 그렇게 했어? 그 동기를 이렇게 짚어 들어가면은 오늘 아침에도 어떤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가 도대체 내가 무슨 동기로 그랬지? 무슨 동기로 어떤 분한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그래서 그때는 막 그 이야기를 할 때는 굉장히 뭐 교회를 위해서 무슨 뭐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한 것 같았어요. 기분 확산. 근데 옆에서 이제 두 사람도 이야기하고 저도 이제 살펴보고 이렇게 하니까 가만히 내가 왜 그렇게 열을 냈지? 나중에 이렇게 깊이 살펴보니까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 내 숨은 동기가 있다고요. 그 어떤 일을 이루거나 어떤 일을 확장시켜서 나의 어떤 존재 의미를, 존재 가치를 더 확장시키고 드러내려고 하는 게 이건 뭐 그것뿐입니다, 사실은. 성령이 붙들어 주지 않고 진리를 깨닫게 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직접 와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직접 와서 가르치는데도 천국에서 누가 어떻게 해요? 더 크니까 이렇게 묻는다니까요. 더 크고 싶다니까요. 누가 오른편에 누가 어떻게 해요? 왼편에 앉을 겁니까?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엄청 화를 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이 똑같은 거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라는 말은 복음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타락한 인간은 어린아이는 배척을 합니다. 제자들도 배척했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 따라와 이렇게 배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걸 책망했잖아요. 받아줘 어린아이를.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받으라는 것은 능력 많으신 예수가 힘없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이 역사하지만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능력 있고 힘 있고 이런 사람을 영접하고 능력 없고 힘 없고 하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무의식적으로 배제를 합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부인을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에도 보면은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은 당신은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말하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은 오든지 말든지 이렇게 밀어내고 이렇게 하는. 이 야고보서가 그걸 증거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걸 증거를 한다니까요. 그게 세속주의와 잘 싸워가는 복음 중에 한 예로 그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다는 걸 그냥 인정하고 들어가는 게 복음답게 이제 받게 되는 거죠.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굉장히 의로워. 천만에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이렇게 해서 어린아이로 오신 예수 영접이라야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 다신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본문은 뭐 어린아이처럼 뭐 순수하게 살아라,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살아라, 어떻게 잘 살아라 이런 도덕적 권면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의 자기 증거니까.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이런저런 사건과 비유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하고 있어요. 나야말로 영광의 주인이지만은 영광의 주이지만 내가 이 땅에 어린아이로 왔다. 그러니까 못 알아먹는 거죠. 못 알아먹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전혀 예수를 못 알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그 예수를 받아들이게 됩니까? 결국은 세리, 죄인, 창기 이런 자들이 너희보다 천국에 먼저 가 있을 것이다. 이러죠. 6절을 보시다. 누구든지 이 믿는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재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자, 그러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건 반드시 지옥이야. 이런 거죠.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면 그 죽는 거 아니겠어요? 멸망이죠. 자, 그러니까 조금 더 읽고 해석하십시다. 조금 더 읽고 7절 실족하게 하는 이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그래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은 화가 있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복음의 눈이 뜨고 진리를 깨닫지 않는 한 우리는 어린 아이 같은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다. 지금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 당시에 모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당시에 아무도 몰라봤습니다. 제자들도 마지막에 다 도망쳤습니다. 아무도 예수를 몰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권능을 행할 때는 제자들이 따랐지 않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를 꾸짖지 않습니까? 십자가로 등장하신 하늘 왕을 아무도 몰라봅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제 성령이 오셔서 하늘의 뜻이 하늘 비밀, 복음의 비밀이 드디어 우리에게 깨달아져서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탄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탄생한 것은 사람의 어떤 의기투합으로 힘을 모아서 이렇게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혀 타락한 상태로서는 못 깨닫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누구라도 인간은 크고자 하고 큰 자를 영접하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 복음이 함께하지만 누구라도 실족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도 스스로 구원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어린아이로 오신 그 예수를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가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는 분이라는 걸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노력해서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인문학 열심히 공부해서 알 수, 인문학을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점점 멀어집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내 힘으로 이렇게 무언가를 자기 자신의 존재 의미를, 존재 가치를 더 키우려고 하기 때문에 공부도 하고 열심히 노력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그 길에 반대길을 갑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존재인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깨닫게 하시고 광야 40년을 돌리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넣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실족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이게 구원인데 그 일을 우리 스스로의 지혜로는 할 수 없다. 누구나 실족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걸 리얼하게 설명하는 게 8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게 더 나으니라. 그러니까 손과 발이 범죄하면 찍어내라는 거예요. 또 더 봅시다. 9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눈이 어떤 범죄를 하게 되거든 그렇죠? 눈이 안목의 정욕 더 큰 것을 바라는 마음 이것이 있으면은 눈을 빼라는 거예요. 이 문자 그대로 말을 하면은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근데 두 눈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눈으로 범죄를 아무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으로 얼마나 범죄를 하는지 모릅니다. 보는 것마다 범죄예요, 보는 것마다. 보는 것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들 보는 것마다 우리가 우리 존재 가치를 더 높이고자 크게 하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 인생인데, 이 성경대로 말하면 다 찍어내고 다 잘라내고 눈 뽑고 뭐 이래야 하는 거야. 남는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그럼 어쩌라는 이야기냐.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유명한 한국의 주석학자가 회개를 심각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회개를 심각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 이걸 말하는 거지, 회개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진짜 우리 자신을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는데, 이 본문이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본문은 인간은 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전부 범죄하고 보는 것마다 더 크게 하려고 하는 존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이겠어요? 작은 자로 오신, 어린아이로 오신 작은 자 소자에게 행하는 것이 예수께 행하는 것이다. 마지막에 이제 마태복음 마지막 쭉 가면 이제 그 말이 나오는데, 그걸 누가 하겠냐고요? 안 하지. 우리 다. 그러니까 친구도 어떤 친구를 가져야 되죠? 은행장 친구, 또 은행장은 돈 빌릴 때 필요하고, 또 뭐가 변호사입니까? 뭐 하여튼 뭐 판사인지 뭔지 또 이렇게 좀 세상에서 잘 나가고 내가 필요할 때 힘 있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어야지, 지금 어렵고 힘든 사람 친구로 사귀겠어요? 안 사귀죠. 동창이 망했다 하면 전화 오기가 두렵죠. 지금 또 돈 빌려달라는 거 아닌가 말이지. 정말 인간은 어떻게 인간은 자기를 구제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자기중심성. 오늘 그게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게 뭐 인간의 존재 방식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부정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깨닫고, 진짜 우리를 대신해서 약자로 오신, 너무도 어린 아이로 오신, 힘없는 자처럼 보이는 십자가로 오신 그 안에 영원한 능력과 영원한 구원이 있다. 그 말이죠.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된 거죠. 어쩌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가장 무력하게 죽으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내는 이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됐냐고요. 이거는 성령이 오셔서 이게 우리가 믿어진 겁니다. 그걸 지금,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육체를 가지고는 누구나 크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족 당할 수밖에 없다. 그 행위로는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 그러나 예수 안에서 이제 구원을 얻은 거죠.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이 작은 자, 소자 혹은 어린아이, 이게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증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를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이렇게 소자로, 작은 자로, 어린아이로 이 땅에 찾아와서 슬기롭고 지혜인 자들에겐 감추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너희들에게 내가 드러내노라. 이게 마태복음 앞에서도 드러난 복음이죠. 이런 말씀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자꾸 다가오고, 정말 우리 대신 어린아이가 되어서, 죄인이 되어서 대신 죽어주신 그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길이 열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정말 이 땅에 바랄 것이 없는, 우리 청년 우리 찬송이 너무 좋잖아요. 예수 알고 나면은 영생이 있고, 예수 알고 나면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우리가 믿음을 주시는 만큼 우리가 누리게 되고,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의 최고의 신앙의 절정이죠. 그런 마음의 평안과 감사가 있는 사람을 누가 그 사람을 유혹을 하겠어요? 그 사람 마음에 평안하지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인정하고 죄인됨을 인정하고 감사하지요. 이러면 뭐 그게 천국이지, 뭐 천국 꼭 가야 천국 아닙니다. 천국 갈 겁니다, 반드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안에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지금 주어진 것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는 범사에, 그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어린 아이로 이 땅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나 지혜롭고 슬기로운 바리새인들,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눈에는 예수가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이 안 보이는 거죠. 12절 또 다른 비유가 나오는데 똑같습니다. 오늘 18장 전부가
천국의 실상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건데 한번 보십시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는 산에 두고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지금 같은 말이에요. 길 잃어버린 자라는 말은 그 14절에 이 작은 자 나오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 지금 이렇게 버전만 자꾸 바꾸는 것 뿐이죠. 자꾸 설명을 바꿔 할 뿐이지 본질은 똑같은 본질을 좀 설명합니다. 99마리의 잃어버리지 않는 양과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 세상적으로. 어마어마한 말이죠. 그 말할 것도 없죠. 뭐 우리가 그 정도 산수는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마리가 훨씬 그 값어치가 많죠. 그런데 이 주인은 99마리를 놔두고 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학적으로 세상적으로 안 맞는 지금 그러다가 99마리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예. 그 어떤 사람은 99마리를 잘 갈무리하고 간다 뭐 이러더라고요. 뭐 지금 갈무리 안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지금 포커스는 별로 의미 없는 별로 가치 있게 보이지 않는 한 마리를 집요하게 찾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 한 마리가 여러분과 저입니다. 세상에 휘황찬란한 가치들이 많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권력자들이 있고 수많은 재벌가들이 있고 해도 하나님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는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길 잃어버린, 그러니까 아버지가 찾지 않으면 결코 돌아올 수 없는 이런 뜻입니다. 길 잃어버렸다는 건 자기가 노력해서 그 집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양이 그렇게 건실합니다. 실제 양이 말이죠. 그 인도자가 이렇게 끌어주지 않으면 못 따라온답니다. 양은. 독수리 같으면 얼마나 그 눈이 밝습니까? 하늘 창공에서 막 그냥 그 집요하게 그 먹이를 찾아내지 않습니까? 그 양은 실제 양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양이 길을 잃어버리면은 자기의 노력과 분투로 방법으로 집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관심은 이 세상의 영광과 큰 능력 이런 데 관심이 있지 않다. 그거는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너무 잘 아는 거죠. 제가 그런 비유를 전에 했지 않습니까? 자식이 하나 있는데 야, 네 자식 내가 데려가고 세상 천하 만물을 다 주겠다. 그 자식은 지금부터 내가 회수하면은 평생 못 본다. 그러면 부모가 그러지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제 자식은 이제 빼앗긴다 말입니다. 자식은 빼앗겨서 죽든지 이제 평생 못 보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의 모든 걸 너한테 주겠다. 네가 다 누려라. 이러면은 부모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니나 가져라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세상 부여와 대단한 것이 많아도 자식이라고 하는 생명의 가치, 자기 아들의 가치하고는 안 바꾼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그 생명으로 이어진 아버지와 아들 관계, 그렇게 우리가 절절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근데 그거는 부모와 자식 전에 육신의 관계 정도도 한참 그러할지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길 잃어버린 양 같은 우리,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류가 그렇듯이 그 모든 인류 속에 우리 각자가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 길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아버지를 발견해야 될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은 모릅니다. 보여줘도 모릅니다. 문제는 보여줘도 모릅니다. 보고도 눈먼 봉사처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다 예수님 십자가 졌을 때 다 도망을 쳤습니다. 죽을 줄 알고 다 이제 끝난 줄 알고 이제 예수님 십자가야말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이제 실현되는 방식인데 말이죠. 그걸 복음이라고 하고 여러분과 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말씀은 세상에서 보면 너무 허황되게 보여요. 뭐 천국의 소망, 우리 청년들 천국 소망이라서 바랄 게 없다면서요. 근데 바랄 건 많을 걸요. 지금 장가도 가고 싶고 뭐 좋은 직장도 가고 싶고 뭐 그건 뭐 나쁜 건 아닌데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진짜 하늘나라, 진짜 천국, 이것은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우리 찬송에도 우리 눈에 잘 안 보여도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은 우리 교회를 허황된 걸 추구한다 그러고, 우리 교회는 세상을 보고 헛것을 추구하고 있구나. 지금 서로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가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서로 가치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아는 것이 가장 기쁨이고,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깨닫는 것이 천국이라고 우리가 믿고, 예수 알고 나서 우리 지체들이 다 소중하고 그렇습니다. 그 지체들의 조건과 배경과 지위와 그런 거와 상관없이 영혼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지체들이 다 소중합니다. 우리 교회에 불필요한 존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는 세속적 가치 평가를 안 하게 됩니다. 왜? 그 존재 자체로 가장 길 잃어버렸던 양처럼 하나님께서 얻은 바 된 한 영혼들입니다. 그러니까 천하보다 더 귀하다, 이런 말들이 수사학 표현이 아닌 거죠. 이게 진짜 리얼한 말씀인 거죠. 그렇게 우리가 존귀합니다. 예수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서는 우리는 때로는 짓밟히고 때로는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또 많이 비교당하고 이렇더라도 우리가 진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거기에 들어오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가 되는지, 또 서로가 서로에게 귀한 존재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걸 실제로 누릴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 교회 생활에서 누리는 걸 천국을 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식사 배식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에너지만 있으면 저도 좀 배식을 하고 싶은데, 제가 강의했지 재직했지 도저히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들어갔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네. 세상에서는 많이 힘있고 뭔가 이러면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만, 교회에서는 신앙의 연륜이 있다든가 조금 더 힘이 있다든가 이런 분이 신앙의 연륜이 어린 우리 청년들이나 새로운 성도들이나 또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성도들을 짐을 들여주려고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한다든가, 이럴 때 섬기는 사람도 복이고 또 섬김을 받는 사람도 참으로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 교회 생활 속에서 오늘 길 잃어버린 양 99마리가 훨씬 소중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는 길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갑니다. 이걸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누가복음은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좀 수근수근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니까. 이거 바리새인들의 자기들의 가치관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죄인들을 배척하고 어린아이를 배척해야 되는 거죠. 왜?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는 의인이라, 나는 이렇게 의인이라 이렇게 자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식 먹는다고 2절에 수건수건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 당시에 실제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똑같은 비유죠. 마태복음하고.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와 같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인 한 사람을, 잃어버린 양이 뭐를 의미합니까? 죄인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죄인이라는 거, 이번에 성담에서 칼 들고 여러 사람 해치고 한 사람, 이제 무기징역을 받든지 무슨 그 형벌을 받겠죠. 그 사람은 세상에서 완전히 영구 격리를 시켜버려야 된다. 막 이렇게 지금 강하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 현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는 그 사람과 전혀 다른 의롭고 깨끗하고 문제없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여러 사람 죽이고 삽니다. 마음으로. 그걸 입으로 토해내지 않을 뿐이고 입으로는 토해도 칼을 안 들었을 뿐이지 하나님 보실 때 똑같다니까요. 우리 권사님 미워하십니까? 안 미워하십니까? 예? 미워하죠. 누구를 그렇게 미워했습니까? 그건 뭐 말하기 어렵죠. 엄청 미워합니다, 우리. 뭐 마음 우리 뜻대로 안 되면 뭐 말만 이렇게 토해내지 않으지 욕도 합니다, 우리는. 예. 욕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가라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미련한 놈 이렇게 욕하면 지옥 들어간다는 거. 예수님 보실 때는 똑같아요. 그러니 지금 오늘 본문에 잃어버린 양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다. 더 하리라. 한 죄인이 회개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비유한다고요. 그리고 10드라크마가 더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뒤에 계속 이어지는 세 가지 비유인데, 첫째는 길 잃어버린 양, 두 번째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리면은 끝까지 드라크마 하나를 찾는다는 거예요. 찾아서 그걸 찾을 때 기쁨이 너무도 크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뭐죠? 세 번째 비유, 탕자 비유. 탕자 비유. 그렇죠? 탕자가 나갔습니다. 나갔다가 완전히 범죄하고 아버지 가슴에 못 박고 나갔지 않습니까? 재산 내놓으시오 해서는 그 유대사에서는 그거는 호로 자식인 거죠. 그거는 뭐 지워버려도 되는 자식입니다. 어디 아버지 재산을 마음대로 내놔라 말라 합니까? 그런 망나니 같은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먼저 뛰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죄 많은 곳에 어떻게 해요? 은혜가 어떻게 해요? 넘치니라. 그러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게 그게 대수가 아닙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한다고 죄가 안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이방 종교, 불교, 유교는 지금 이제 여름에 하한 거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한 거. 여름에 들어가서 면벽 수련을 하지 않습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로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로 기뻐하는 순간 죄가 안 지어집니다. 예수로 행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 예수의 은혜에 감사할 때는 절대로 죄가 안 지어집니다. 그런데 언제 죄가 지어집니까? 언제 죄가 지어지죠? 예수를 잃어버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원래 죄인의 자대로 돌아옵니다.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아야 하지,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은 더 나아야 하지, 바로 우리는 죄인의 자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아버지는 너무도 기뻐하고 잔치상을 벌립니다. 이것이 복음의 축제입니다. 우리 주일날 그런 복음에 우리는 축제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 척 할 것도 없고 죄를 안 지려고 말부둥 칠 게 없습니다. 안 지려고 하면 더 짓습니다. 우리 인간은. 예수를 발견하시고 하나님 여호와의 그 무궁하신 은혜를 깨닫고 길 잃어버린 양으로 우리가 살았는데 그 길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찾습니다.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식이 하나 병이 들었다 하면은 그 자식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부모는 무슨 일도 할 겁니다, 아마. 그것보다도 천만 배, 억만 배 더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건져내시고 예수 앞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그 은혜를 노래 부를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을 뿐이죠. 우리가 모르고 자꾸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내 욕망대로 실현하면 좋을 것 같아 살지만은 우리 진리를 깨닫기 시작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탕자를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끝까지 찾습니다. 길 잃어버린 양을 아홉 마리를 놔두고 찾아 나서는 예수입니다. 그 하나님의 집요하심을 로마서는 우리 장례식에서 어제 읽었던 말씀처럼 사망이나 생명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이 모든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로마서가 결론이 떨어져요.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의 대상으로 붙드시고 절대 놓지를 않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어떻게 잘해보려고 하거나 무엇을 하려고 하면 언제나 실망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봐서 저 사람이 뭔가 저쯤 되면 잘 하겠지 하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어린아이를 부르신 길 잃어버린 한 양을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집요한 언약적 사랑, 그것이 우리 안에 함께 있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고 어떻게 그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시는가, 이런 천국 비유를 예수님은 여러 각도에서 지금 하고 있을 뿐입니다. 누가 천국에서 크냐 하는 우리 모두의 타락한 욕망의 그 길을 하나님께서 접게 하시고 어린아이로 오신 참 예수를 우리가 발견할 때 천국은 우리 안에 이미 찾아왔고 천국 안에서 그분의 돌보심과 은혜 속에 우리는 완벽한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눈을 뜨기만 하면은 지금 이대로 죽어도 다함이 없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죠. 우리 청년들 찬송한 것처럼 그런 천국을 복음 안에서 누리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신앙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로 찾아오시고 의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허우적거리며 어찌 할 바 모르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길이 되어 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시고 천국 되어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하루하루 새롭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깨달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놀라운 기쁨이 우리 남은 삶을 지배하게 하셔서